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한 가족과 함께 또 비대면인 상황이지만 한 가족과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우리 동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선하신 그 주님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신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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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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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색하지만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살짝 허그해 주시면서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또 찬양을 하게 될 때 새로운 곡이지만 몇 주간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부르시면서 그 가사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지금의 어려움의 시기들을 함께 믿음으로 또 기도로 함께 이겨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다해 이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찬양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나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목사님이 해주실 말씀을 통해 기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날씨와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이렇게 귀한 성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적으로 정치나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분야가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전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우상 숭배자들이 물러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코로나19와 모든 질병을 잘 이겨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독교회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계획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성도들의 마음과 교육기관의 학생들 마음속에 항상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준비되어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어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어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며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지체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건강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303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각 처소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아테네의 일단의 철학자의 무리와 만나게 되고 또 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아리아바고 논쟁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논쟁이 됩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그리스를 대표하는 두 가지의 철학의 부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부류가 누구인가 하면 에피큐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의 한파가 있었고, 다른 한파는 스토익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두 개의 철학 사상이 주장하는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에피큐리안을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바로 쾌락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토익은 금욕주의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피큐리안은 인생의 최고의 선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쾌락과 행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토익의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하면 덕과 절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이 에피큐리안은 고난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 행복과 쾌락에 반대되는 것이 고난인데,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면서 고난을 좀 부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회피함으로 인해서 인생에게 주어지는 쾌락이라든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상이 바로 에피큐리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스토익을 보게 되면 스토익은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스토익 철학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핵심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의지와 덕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토익 학파의 그런 철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스토익의 최고의 선은 덕이나 절제라면 에피큐리안의 최고의 선은 바로 쾌락과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큐리안은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에피큐리안이고, 스토익은 감정을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나 이성을 따를 것을 강조하면서 권고하는 것이 바로 스토익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그리스의 철학이 에피큐리안과 스토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철학이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철학 아니겠습니까?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대조되는 두 가지의 철학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고난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가르침은 스토익의 철학이 말하고 있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고난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토익이 가르치고 있는 고난의 모습과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고난의 모습 가운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차이점을 이야기를 할 때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스토익은 고난을 극복할 때 우리의 의지라든가 절제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마침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은 스토익과 성경이 비슷하게 그렇게 고난을 바라보고 있지만,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스토익과 성경이 다른 그런 대안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저 고난의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하박국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두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이 하박국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하박국 2장이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가 가해자든 혹은 우리가 피해자였든 상관없이 그 고난에는 그 배후에 그 고난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에 5번이나 경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님을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의 5가지의 죄악이 오늘 하박국 2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5가지의 그런 죄악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바벨론에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5가지의 죄악 때문에 임하게 되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5가지 죄악을 생각하고 이 5가지 죄악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의 5가지의 죄악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탐욕에 대한 그런 화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이 탐욕에 대한 화가 경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하는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자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자기의 소유를 삼는 자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탐욕 때문에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죄악들이 바로 바벨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런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경고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바로 직전인 5절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바벨론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수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소유하고 그 소유를 넓혀가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바벨론이 범하고 있는 죄악의 본질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 범하고 있는 죄악이 탐욕이라고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모은 것으로 이미 점령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욕심이 바로 바벨론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탐욕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부자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록펠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에게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있는데 그 모은 재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얼만큼 모아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록펠러의 유명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모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호였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던 록펠러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쳤던 것이 바로 록펠러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즘 교회 모습 가운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에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일까지 교회가 벌이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교회에 지성소를 세우는 그런 일들까지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교회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곳에 지성소를 만들어서 자기 교회의 그런 모습을 더 넓히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욕심은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을 초래하게 되는가 하면 사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바벨론의 죄악, 탐욕이라고 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탐욕을 절제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그런 죄악, 하박국 2장에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바벨론의 죄악의 두 번째 경고는 무엇인가 하면 이기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데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이기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씀 가운데 강조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인가 하면 부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오늘 9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 그러니까 이 삶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보호와 자기의 이기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주변의 이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만 남아있는가 하면 자기의 욕심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이기심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만족함밖에 없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 전에 대통령이 누구인가 하면 트럼프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 늘 강조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아메리칸 퍼스트,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항상 트럼프가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트럼프를 지지했던 부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트럼프를 지지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가 했던 말이 God first,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국익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면 얼마든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 시절에 여러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힘이 약한 나라에 압력을 가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어떤 미국의 이익만을 주장했던 트럼프에 대해서 그것에 동조했던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맹마저도 어려움에 빠뜨린 제국주의적인 모습이 과연 기독교의 가치관과 관점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에 대해서 깊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복음주의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그 날에 내리셨던 놀라운 축복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국 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주셨던 축복도 저는 거둬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악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심에 대한 심판, 여기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하면 소위 착취함에 대한 하나님의 화와 진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남에게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것은 착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 그들을 노예로 부려서 어떤 성을 건축한다든가 그런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도구로서 사람들을 쓰임받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어떤 정의 또 이웃의 복지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 그 당시 바벨론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착취를 해서 모은 것에 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들은 헛된 것이고 그것들은 불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취를 통해서 모았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불태우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면 저희 지방의 어떤 장로님이 하시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올라간 것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정책을 잘못 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10명 써야 될 사람을 9명밖에 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식당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가진 것은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10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최저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을 조금만 여러분 양보하면 충분히 10명의 사람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것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10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 양보하며 나누고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그분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저는 그렇게 큰 식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면 더 나누는 그런 모습을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다른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을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불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또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네 번째 화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술 취함에 대한 그런 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데, 이 15절의 네 번째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술 취함에 대한 그런 경고가 15절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51장에 당시 이제 바벨론 사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 바벨론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 예레미야의 말을 빌리면 바벨론 사회는 술에 미친 사회,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에 중독되고 알코올이 지배하는 사회가 그 당시 바벨론의 사회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알코올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도 여러분 술을 권하는 그런 사회가 한국 사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요즘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회식을 가면 서로 간에 술을 권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대학교에 입학하면 막 술을 주면서 선배들이 술을 먹이는 그런 사회가 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